하나님 늘 언제나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깊은 깨달음으로 깊은 신앙으로 이끌어 주실 감사를 드립니다. 모여서 더 깊이 신앙을 연구하고 더 깊이 성경에 대해서 알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제 함께 해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성서의 깊은 세계를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진리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진리로 이끄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그냥 오늘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어느 쪽으로 돌아갈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활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정말 종류가 정답이 있다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편하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활신앙 왼쪽으로 돌아갈까요? 자, 좀 시야는 이쪽으로 돌아갈까요? 고문이 쌤부터 들어가 볼까요? 한번 그러면? 원신. 네. 집사님이 고백하는 부활. 네. 뭐 저한테는 이게 사실은 목사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뭐 좀 많이 문제가 생겼겠죠. 네.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많은 문제가 생겼을 것 같아요. 확실히. 많은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이게 뭐 몸으로 사실은 살아있는 몸의 모습으로 부활을 하신 거죠. 그렇게 짬 보여주시고 또 사라지셨어요.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일어났던 사실이고 저한테는 뭐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을 하든 안 하든 예수님의 말씀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내 안에서 뭐 나의 생활 속에서 뭐 살아있는 거 그런 게 나의 부활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집사님의 삶 속에 살아계셔서 함께하는 게 부활. 그러니까 뭐 왜 우리 한창 다리 짚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혹시라도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그 부활이 아니고 진짜 이제 뭐 진짜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사람처럼 살아서 마리아하고 어디 가서 사셨다. 네, 네. 그래도 그건 나한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 생각 자체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다면 뭐 어디 올라가서 사셨다 해도 그럴 수도 있겠지. 그건 나한테 문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 그래서 뭐 어쨌든 육체적인 부활을 큰 의미는 없다. 옛날에 그 영화도 영화지만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최후의 유혹이라는 소설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아마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받았던 유혹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내려가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그때 아마 기억나기로는 중간에 바울이 찾아오죠, 갑자기. 예수한테 문을 두드리면서 왜 여기 있냐고 이렇게 했다면서 모든 게 깨어나고 나서 눈을 떠보니 십자가 위였다라고 이야기 돌아가는 모습을 그런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근데 오래전인 어떻게 거라. 예수님한테 바울이 찾아오네? 베드로 말씀하시는 소설.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최후의 유혹이라는 소설. 개연성이 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맞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부활한 예수에 대한 경험을 직접 보잖아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근데 그 경험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네, 타임이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서 유혹받은 게 아마 환상인지 사실인지 몰라도 살아가거든요. 계속 내려와서. 십자가 내려와서 살아가는 기간인 거예요. 그때 마리아와 같이 이제 아이도 낳고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바울이 오는 거였죠. 그때 그걸로 들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바울이 알 수 있다는 건데 이 소설이기 때문에 기억이 깰 수 있다는 거를 말해주시고요. 조메이사님에게 바울 신앙 아니 부활 신앙 부활 신앙은 그 만약에 저 개인적으로 하면 거의 이제 거의 죽고 싶었다가 다시 살고 싶어진 살게 되는 그런 거 그런 이제 제가 개인적인 체험 뭐 그런 거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겪은 이제 어떤 부활이 있는 거죠. 평소에 나오는 이제
부활 용어라는 게 있어요. 일으키다라는 단어가 주로 부활에 사용되는 단어거든요. 그 일으키다라는 단어를 그 어떤 때 주로 쓰냐면은 죽어가는 환자 그리고 그때 그 담에색이 아니죠 뭐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뭐 일어나고 싶느냐라고 할 때 그 일어나다가 이제 부활에 대한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마치 그거거든요. 이게 낫고 싶으냐는 그 욕망 자체가 삶에 대한 욕구를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대부분의 기적도 이제 그걸로 표현을 해요. 그게 이제 죽음에 같이했던 사람들에게 삶을 주는 부활 개념으로 김현수 입사님 예습을 하셨나요? 뭔가 예수님께서 부활을 예고하셨잖아요. 부활할 거라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고 부활을 예고하셨는데 일단 그게 실제로 된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를 몸소 실천해 보이신 거는 만약 그렇게 안 했으면 사람들이 오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상하다 안 했을 텐데 그 이를 갖다가 자신이 얘기한 거를 실천하는 그런 모습으로서는 그렇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부활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죽었다 하는 거하고 틀린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부활할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아, 지사님이 부활할까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나중에 죽어서 죽은 자들이 다 믿어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러거나 제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다른 사람은 다대로 나는 알고가요?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뭐다 믿는 개인적 의식이 있잖아요. 그 자체가 부활이라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뭐 부활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조금 그 미심쩍다. 끔찍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다. 과학적으로까지 나지 안 않다. 되는 과학적인 게 네. 아니고 그렇죠. 와닿지 않다. 신앙. 그러니까 그 집사님의 그런 부활은 그러니까 신앙. 제가 만약에 죽으면 죽은 상태에서만 영원히 있다고 하면 영원히 있다고 하면 영원히 있어가지고 이미 살아있는 상태가 영원히 죽었다고만 하죠. 그러니까 제가 죽으면 몸은 죽지만 아니 영원이라는 게 있어서 영원히 살아가면 영혼의 불멸. 영원히 그냥 산 상태로 되는 거지. 그게 갑자기 또 제가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죽으면 이미 부활한 거다. 죽음으로써 나의 욕심은 벗고 어허. 새로운 아. 존재가 영원히 살지 모르지만 이미 아. 다시 그 죽는 상태가 부활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약간 영지주의 같은. 아니 그게 아니라 뭐냐면 그 사실은 인간의 영혼 자체가 하나님의 만들어졌는데 육신의 감옥이라고 봐요. 이제 약간 육신의 감옥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육신에 갇혀 있는 것 자체가 죽음인 거고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이 죽고 그리고 우리 영혼이 살아가는 되는 것 그 자체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부활이나 혹은 영혼의 원래 정부를 해보겠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죠. 네, 그 뒤에 말씀하신 거 비슷한 생각.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부활 신학은 그런 것까지는 이렇게 깊이 생각보지 않아요. 아니 이렇게 신앙이 깊지 완전히 예, 뭔가 예. 선택 그렇죠. 그 정도까지는 다 경험 못한 것 같고 조금 예를 들어서 이제 아내를 생각하는 그런 거 옛날 같으면 가부장적인 그런 생각이 많았겠죠. 근데 조금씩 깨져가지고 본인 입으로. 지금은 뭔 상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게 이제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뭔가 존재에서 먼지가 이게 존재가 조금 깨지다가 드디어 이제 드디어 이제 갑작스러운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서 다른 존재가 되어가는 경우. 보디스님도 뭐 지금 한 비슷한 것 같은데 말씀을 많이 안 하셔가지고 좀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랬던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가치관 같은 거 그게 좀 확고한 게 있는데 그게 죽어야 돼. 예. 죽은 거예요. 아. 그래야
뭔가 새로운 게 살아나올 수 있는 거야. 그 어. 내가 죽고 정말로 예, 누가 살고 예, 있거든요. 그런 아니 그래서 옆에서 옆에서 지켜보셨나요? 그래서 옆에서 사셨으면 지켜봤을 거 아니야, 이 사람이. 머릿속으로 혼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뭘 사용하고 그렇죠. 사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 예수님이 부활을 예고를 하셨고 그 뒤에 부활했다가 아마 예전에 주쌤 물어보셔서 답변을 해드렸는데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는 그 부분들 있잖아요. 몇 개 나와 있는 그 부분들은 예수님의 말이기도 하지만 그게 예수님의 원자료, 표자료나 예수님 어록에는 그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추가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뒤에 부활신앙이 만들어지면서 추가가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혹시 정말로 그때는 별 생각이 안 났는데 한참 지나고 나니 그런 얘기 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쵸 사람들이 어, 아니면 조작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는 여러 가지가 사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부활신앙은 그래서 우리도 그렇지만 한 번에 완성된 신앙은 아니고요. 이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만들어지고 고백되어지고 좀 달라지고 됐어요. 그래서 그 성서에 나오는 마테마가 누가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다른 거예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는 이제 머릿속으로 그리는 부활의 사건들은 이제 하나의 사건들은 보이긴 하지만 성서는 정말 좀 다르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앞부분 한번 읽어가면서 부활신앙 보면은 맨 첫 장 313페이지입니다. 마가와 마태, 누가에 대한 걸 비교하는 건데 마가 읽어드릴게요. 안식일이 지나니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가서 예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그래서 이래의 첫날 새벽 해가 막 돋을 때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무덤 입구에 굴려내 주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니 그 돌덩이는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 돌은 엄청나게 컸다. 그 여자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웬 젊은 남자가 흰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십시오. 그대들은 십자가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습니다만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입니다.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십시오. 그는 그들보다 앞서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 하십시오.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두려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이게 마가의 복음인데 마가의 부활의 요 뒷부분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뒤에 첨가된 부분인데 하나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난 이야기가 그 뒤에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 이야기에는 이제 식사 자리에 한번 나타난 이야기가 나오긴 합니다. 그 뒤에 나오고 부활 사건은 여기까지 그 뒷부분은 근데 추가되었다는 설이 가장 많고요. 그러니까 마가의 이야기에서는 사실은 원 마가로 치면은 예수님이 등장하진 않아요. 뒤에 추가분만 빼면 그저 빈 무덤에 대한 이야기로 이야기가 끝나버린 게 마가 이야기고요. 그리고 본 사람도 무덤에 간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세 명, 향료 바르는 거고요. 네, 마태로 넘어가볼게요. 314페이지입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이래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으로 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다가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휘었다. 지키는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 무서워서 떨었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천사는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대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을 압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것을 보십시오. 그러니 그대들은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십시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앞서서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이 거기에서 그들을 만날 것이라고 하십시오. 이것이 내가 그대들에게 알리는 말이요.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고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 평안한가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이 다가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을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많이 다르죠. 이게 비교해서 안 보면 잘 몰라요. 근데 비교를 해서 보면은 이게 이렇게 다르다고나 생각이 확실히 듭니다. 네. 마태는 보면 이제 이게 보면 알겠지만 향료 바른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315페이지에 나오지만 이미 시신이 헝겊으로 쌌는데 거기다가
부패에다 하는데 거기다 향을 바르는 게 말이 안 될 것 같다 해서 마태를 빼버립니다. 그리고 마가에는 돌이 이미 굴려져 있는데 마태는 주의 천사가 돌을 굴려내는 것을 보죠. 지진까지 나는 것까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에는 왜 청년이 와서 젊은 남자가 흰 옷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었는데 이게 그 청년이 천사로 바뀝니다. 마가에서는. 그렇죠. 천사가 이미 다 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는 이제 마태는 이제 그 예수님과 만나는 게 나와요. 아예 그냥 갔다. 그리고 여자들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게 아니라 이제 만나고 이야기하고 합니다. 그런 것도 차이가 있게 나오죠. 이게 이제 마태의 이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누가는 316페이지입니다. 그러나 이래 첫날 이른 새벽에 그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무덤어기를 막은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는데 보니 남자 둘이 눈부신 옷을 입고 그들 앞에 서 있었다. 여자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부인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찾고 있습니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으로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였다.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 열한 제자와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이다. 이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를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모시원만 누워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많이 되겠습니다. 세 개가. 그렇죠. 누가복음은 이제 여기 나오지만은 어, 천사는 아니고 남자 둘이 있는 걸로 됩니다. 그리고 마태와 마가는 갈릴리로 가면 만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누가는 그게 아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을 들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가는 부활 소식을 제자에게 전했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았는데 누가는 베드로가 가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자체를 조금 이렇게 올려주고 베드로의 수량성이 좀 강화가 되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훨씬 다르다는 거. 이 각각으로 다르게 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마태가 다르게 쓴 이유도 있고 누가가 다르게 쓴 이유도 있고 아마 그들이 고백한 예수님에 대한 차이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빈 무덤에서 보면 이제 뒷말 나오는데 318페이지에 보면 마가의 빈 무덤 이야기가 후대인 마태나 누가에게서 변화되는 일정 경향성을 볼 수 있다. 첫 번째, 갈릴리 민중의 현장을 상실한다. 마가와 마태는 갈릴리로 가라는 얘기를 그렇게 강조했는데 누가에서는 오히려 갈릴리가 좀 약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종종 우리가 어떤 역사를 서술하면서 어떤 거를 빼고 어떤 걸 넣을 때 있잖아요. 그때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광주의 역사를 얼마나 서술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뭐 어느 교과서에는 임시정부를 크게 쓰고 뭐 이승만이나 이쪽은 작게 쓰고 어떤 교과서는 이승만을 크게 쓰고 임시정부를 약하게 비유하고 이런 것에 따라서 강조점이 달라지는 거고 목적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라는 어떤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파워가 마태와 마가 때는 강했지만 누가 때는 약해지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누가의 복음서 자체가 이미 다 모든 것이 망하고 뿔뿔이 다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린 시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누가의 복음 같은 경우에는 갈릴리의 지역성을 강화해도 알아들을 사람도 없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을 예수의 부활을 예수님이 미리 얘기했다는 것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변형을 해서 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는 베드로가 이제 뛰어드는 거죠. 여자들 대신.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가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나오는데 그 분이 경험했던 것들 여성들이 경험했던 공동체에서 이제 베드로가 등장을 하면서 베드로가 어떤 그 초대교회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잇는 어떤 수제자로서의 힘을 강화를 가는 그러니까 중간에 아마 베드로를 넣게 되고 베드로의 이야기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경향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선교 전도의 근거를 만든다는 거는 이라는 것처럼 이제 사도들에게 말하여라 알려라 기억해라 이런 말을 끊임없이 이제 또 반복하게 됩니다. 그게 부활의 사실을 알려야 될 그의 소명과 그리스도인의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넷째 합리적이고 신화적인 요소를 추구한다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합리화 신화가. 알겠죠? 그러니까 마태 보면 알겠지만 돌이 저절로 굴러갈 리가 없어. 천사가 굴렸어라고 집어넣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게 우리에게는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이지만 그 당시에는 논리적인 합리성은 있는 거고 신화라는 도구를 사용을 해서 이제 설명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걸 쭉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나사렛과 갈릴리에 대한 이야기하죠. 음, 나사 김 목사님 이거 설교지 않았나요? 옛날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나사렛에 대한 지역 자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 지역의 한 도시인데 막달라 지역도 마찬가지고 넓은 지역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거기에 나사렛이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갈릴리 지역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은 떨어져 있어서 원래는 그 지역 자체가 독립적으로 통치도 있었는데 그 로마 들어오고 이러면서 거의 예루살렘의 통치를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지역이 되거든요. 원래 아마 거기도 따로 독립된 뭔가 정치가 있었고 지지가 세력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의해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 왕가가 이제 그 모든 지역을 다스리게 되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이제 뭐 착취도 벌어지고 세금도 많이 부과하고 하다 보니까 주로 그 지역이 이제 나사렛, 갈릴리, 막달라 요 지역에서 이제 주로 민중 항쟁도 벌어지고 독립운동도 계속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막달라 지역, 막달라 마리아가 막달라가 이름은 아니고 지역입니다. 막달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319페이지에 보면은 하나, 둘, 세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은 부활의 첫 증인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이다. 막달라 마리아는 마리아 복음서를 썼다. 마리아 복음서에 의하면 마리아는 모든 죄를 가르친 예수의 으뜸가는 제자이다. 막달라라는 도시도 역시 갈릴리 호숫가에 위치해 당시 폭력으로 무너진 유명한 장소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려면 가보자라고 한 갈릴리는 예수 당시 로마의 항거하다 전멸된 가장 아픈 이야기를 가진 전형적인 마을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어디로 갈 거냐라고 이제 물어볼 때 많은 사람들은 야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으면 자신을 죽인 로마나 혹은 자신을 억압했던 사두개파나 이런 사람들을 가서 뒤집어 엎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면 될 텐데 역시나 예수님은 부활했다고 치더라도 자신의 삶의 길이 바뀌었다거나 지향점이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가장 또 아픈 곳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곳,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은 바로 갈릴리나 혹은 나사렛이나 막달라 같은 곳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오늘날 부활한 예수를 내가 만나고 싶다 그럼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이제 성서는 고백해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본 사람들에게도 갈릴리가 어떤 특정한 물리적 지역이 아니라 이미 망해버린 조국이고 망해버린 나라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갈릴리 나타난 막달라는 로마에 저항하는 도시였고 폭력으로 무너진 도시고 고통받는 도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엠마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특정 지역으로 어디가 향하는 게 역사적 사실로서 무언가를 그 부활을 증명하겠다는 것들이 아니라 가는 도시가 어떤 의식이고 가는 마을이 어떤 거에 따라서 그리고 그곳에서 부활한 예수를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제자들이 생각하는 부활과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이 과연 같은 걸까라는 생각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은 새로운 몸을 입고 태어나서 어딘가에 또 현실로 증거했다가 사라지는 것으로 이해를 하지만 그 성서를 통틀어서 부활 이야기가 나온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예수님 시대에도 사실 부활의 이야기를 믿었던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논쟁이 벌어지잖아요. 예수님하고 그 당시 사두개파하고. 사두개파 사람이 물어보죠. 이렇게 하면은 결혼 7번 한 사람은 천국에 가면 누구랑 부활하고 일어나면 누구랑 결혼을 살 거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구약에는 부활 사상이 기본적으로 없어요. 부활에는 누군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이 전혀 없고요. 부활에서 하나님의 신앙은 뭐냐면 이 땅에서 거기는 이원론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정의로운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언젠가 영광을 누릴 거고 잘 살 거야가 신앙적인 원칙이에요. 그 메시아가 정치적 메시아인 거예요. 그 메시아가 와서 이 땅에 악한 사람들을 모두 없애고 정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 신앙대로 늘 살아갔거든요. 그래서 맨날 기도하죠. 하나님 왜
아직도 이 땅에 악한 자가 넘쳐나십니까? 오셔서 빨리 악한 자를 멸하시고 선한 자로 이루어 주십시오. 부활이라고 해봐야 가지고 있던 신앙은 어떤 거였냐면은 다 죽으면 하나님이 오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죽은 자를 또 일으켜 세우죠. 일으켜 세우는데 그때는 이미 일으켜 세워서 악한 자는 물어 돌아가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만 살아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사는 건가요? 이원이나 천국이나 이런 개념이 저는 없었던 사상. 근데 그러다가 이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되면서 이스라엘도 망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신앙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하게 되죠. 이게 맞나? 신앙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런 과정 속에 이제 유대교에서 요 신구약 중간사에 이제 마카베오라는 역사 시기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에 정말 전쟁 일으켜가지고 몽땅 다 죽어버리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사고 속에서 이제 부활 사상이 들어오고 영혼 불멸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리스 로마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죽으면 영혼은 어딘가에 있을 거고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거나 메시아가 오면 이 땅에서 다시 그 영혼이 다시 들어오고 우리의 몸도 다시 일어나가지고 다시 잘 살 수 있을 거야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영혼 들어온 거, 영혼 불멸 사상. 과거에는 죽은 사람들은 영혼은 어딘가에 수월 같은 데 잠들어 있다가 그때 깨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영혼 자체가 아니라 몸이 깨어나야 깨어나요. 몸이 깨어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론으로 영혼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었어요. 몸이 깨어나야 사람이 깨어나는 거였으니까. 근데 이제 영혼이라는 게 들어오면서 복잡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유대계파도 갈라져요. 바리새파는 내세도 믿고요. 그리고 부활도 믿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두개파는 모세 오경을 따라가기 때문에 모세 오경에는 부활에 대한 사상이 없기 때문에 사두개파는 안 믿어요. 에스네파는 금욕주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현실에서의 금욕적인 삶에 대한 강조가 있어서 사실 내세나 부활에 대한 생각은 여기는 아예 이론이 없어요. 그냥 신경을 안 쓴다고 해야 되나? 굳이 따지자면은 다양한 이론도 있긴 한데 이론화된 뭔가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이 와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고 부활에 대한 신앙들을 이제 만들어가기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도 부활이 어떤 의미일까를 고민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불멸과 몸의 부활을 같이 가지고 생각하는 전통이 교회 안에서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세상은 부활 신앙보다는 오히려 영혼 불멸의 내세 신앙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난 죽어서 천국에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럼 부활 신앙은 도대체 어디로 가버렸냐는 거가 이제 퀘스천 마크가 되는 거죠.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난 몸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몸의 부활은 언제 벌어지는 걸까요? 심지어 예수 재림할 때도 되게 재밌어요. 재림을 할 때도 예수님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이 땅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다 들려서 어딘가로 가죠. 이렇게 들려서 가버려요 어딘가로. 이 땅은 다른 행성으로 버림받아요. 라헬 요즘 보셨나요? 그런 식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활 신앙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바울도 고민을 하고 뭐가 부활이지라고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의 부활을 믿으면서 영원 불멸을 믿으니까 복잡해지기 시작을 하니까 바울이 어떤 신앙을 얘기를 하냐면은 사실은 우리가 죽음과 삶에 대한 개념을 다르게 정리하기 시작해요. 죽음은 바울도 얘기하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모르면 나는 죽은 자예요. 내가 그리스도 알면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동안 죄 가운데 빠져서 그리스도도 모르고 이미 죽은 자로 살았었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죽음에서 일으킴 받은 거죠. 내 몸으로 다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바울에게 있어서 몸의 부활은 뭐 저 뒤에 일어날 무언가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에게서 벌어진 일로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근데 그게 정말 우리 고백이 되는 그 순간 부활은 이제 그먼 어떤 그런 신앙들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벌어지는 걸로 고백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뭐라? 몇 페이지지? 일단 여기 보면 343페이지에 보면 343 갈릴리 민족의 집단적 부활이라는 단어 밑에 보면 이렇게 부활장으로 알려진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여러 가지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집대성해 놓았다. 서로 다른 부활의 개념들이 혼재되어 있어서 독자들이 혼란에 빠지기 쉬워서 일반적으로 가장 이해하기 편한 방법으로 부활을 생각한다. 이것을 세 가지 부활로 정리해 보았다. 이게 부활론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초월적 부활입니다. 첫째, 초월적 부활이다. 어, 이것은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엇하려고 그런 일을 합니까? 죽은 사람이 절대로 살아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그들은 죽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세례를 받습니까? 첫 번째, 초대교회는 죽은 사람들을 대신한 세례가 있었습니다. 아, 그런 거. 그리고 죽은 사람들을 위한 기도도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카톨릭도 지금도 있죠. 왜 연합개념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희한하죠. 사람이 죽었는데 그 바울도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해요, 사실. 그 죽은 사람들을 위한 기도와 죽은 사람을 대신하여 죄 씻김 받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는 게 고린도전서에 있어요. 근데 이게 일관적인 부활 신앙이 없기 때문에 섞여놓은 거거든요. 그 다음 둘째입니다. 3, 4, 4페이지 보면 둘째 실존적 부활이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거는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합니다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또 생활 속에서 누리는 부활이다. 바울은 날마다 죽으면서 산다라고 고백한다. 이것은 지금 우리의 삶 안에 있는 부활을 말한다. 이 부활은 나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미래를 나의 현실로 당겨 산다. 예수의 삶을 기준으로 매일 자기를 돌보고 성찰하는 신앙이다. 셋째, 역사 사회적 부활이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것인데 마지막 나팔에 울릴 때 눈깜짝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이게 집단적 부활이에요. 이 세 가지가 이제 바울의 고린도전서의 부활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실존적 부활의 영원 불멸하고 섞이는 게 이런 경우인데 그 첫 번째가 섞여 있는 거죠. 초월적 부활. 그 중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죽으면 내가 이미 이 몸은 죽고 내 영혼이 어딘가로 사라진다면 어딘가로 간다면 그것 또한 하나의 부활의 한 측면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죽고 몸은 죽었지만 다른 형태로 다른 모습으로 내가 부활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영원 불멸 사상하고 섞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고혁찬 이사님이나 이제 주멜 쌤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문지 쌤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바뀌고 경험되어지는 실존적 부활에 대한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늘 날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게 실존적 부활의 개념으로서 우리가 드린 거고요. 역사 사회적 부활인데 이건 이제 꿈인데 정말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런 부활이 일어날 것이다. 종말론적 생애처럼 볼릴 수가 있는데 종말론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끊임없이 올바른 일을 해나가는 데 대한 꿈과 바람이기도 하거든요. 이 세 가지가 이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세 가지 부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돌아가 보는 거예요. 첫 번째 부활은 이건 뭐 내가 알 수 없죠. 내가 죽어야 하는 문제잖아요. 내가 영원 불멸로 어디 간다는 거는 내가 그래 그건 내 몫이 아닌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 그거는 빼고 그다음 둘째는 실존적 부활인데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돼야 될 부활 신앙으로 바랍니다.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날 거를 내가 어떻게 씨름하고 살아갈 것이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현실적으로. 그래서 요게 근데 신앙이 되게 깊게 들어가는 단계이기도 해요. 정말로 우리가 삶과 죽음을 생각을 할 때 예수님으로부터 그 진리로부터 벗어난 것을 죽음이라고 온전히 생각을 한다면 내가 세속주의나 물질주의에 빠져 있는 걸 죽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여기서 일어나는 것 자체를 부활이고 믿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삶의 선택을 할 때 늘 우리는 모든 순간이 죽음이냐 삶이냐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을 항상 서게 된다는 거죠. 거기에서 내가 무언가를 결단할 때 이 정도의 마음으로 그 정도의 결단하는 심정으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고백을 자기가 직접 하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에게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나는 일어나는 사람이고 부활하는 사람이고 일으킴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고 역사 사회적 불안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활하시는데 개인적인 차원으로서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라는 존재를 알고 깨달은 모든 사람
그리고 예수를 자신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묻힌 게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 안에서 부활시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 세상에 다시 예수가 원했던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그 나팔 소리가 이 땅에 울리게 하는 것. 그게 예수님을 이 땅에 부활시키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킨 존재는 과거에는 개인을 일으키게 하나님께서 일으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에 여전히 예수님을 못 받고 있고 여전히 십자가 예수님을 무덤 속에 가두고 있고 무덤 속에서 못 나오게 하는 게 세상의 권력이고 세상의 부정의함이라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역할로 그런 예수를 일으켜서 이 땅에 힘이 있는 존재로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부활의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다요. 여기 보면 이제 3, 4, 6페이지에 성경에 이런 말 나옵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교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의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않으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슬러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의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여러분의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초월한 부활은 실존적이고 변혁적인 부활을 전제하는 중요성을 가진다. 그것이 없다면 모든 것이 거짓이고 헛것이고 우리가 믿는 것도 부질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부활의 사건을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성서적으로 그게 그리고 많은 역사학자들이나 혹은 아니 많은 성서학자들이 고민을 할 때 제자들이 도대체 무슨 경험을 했을까에 대한 퀘스천 마크인 거예요. 이 사람.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모여서 예수님을 전파했을까? 모든 종교는 그 종교 지도자가 죽으면은 사그러지거나 없어지거든요. 아니면 정말로 그 직계 후계자가 등장하지 않는 한. 근데 교회는 사실 그 직계 후계자가 등장한 것도 아니고 그 직계 후계자가 어떤 책을 써서 알린 것도 아니고 그 중간에 있었던 어떤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성사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은 그것을 제자들의 부활의 경험이라고. 근데 그 부활의 경험이 성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직접 만난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따져보면 마가복음만 따져보더라도 지나가던 제자들이 밥 먹어서 잠깐 나타난 거 하고 나면은 뭐 한 너댓 명밖에 안 된다. 18명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전파를 하는데 그 모든 사람이 일단은 믿잖아요. 그거를. 그리고 각자의 방식으로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그러면 우리들의 퀘션 그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에게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말 듣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하면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비로소 깨달았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원래 예수님에게는 항상 자기들이 바라기만 했잖아요. 저번에 설교할 때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그냥 말로는 모신다고 하지만 계속 이용했던 거죠. 저번에 그 조능을 설교했지만 모신다고 하면서 맨날 뭔가를 요청하고 뭔가를 해달라고 하는 건 모시는 게 아닌 거잖아요. 김선태 입사님이 조민 입사님을 모시고 사요라고 이야기하면서 맨날 조민 입사님한테 밥 달라 그러고 뭐 해달라 그러고 물 가져오라 그러고 고양이 밥 주라 그러고 이러면 모시고 사는 게 아닌 거죠. 부리고 사는 거잖아요, 사실은. 모시고 산다는 거는 그분이 시키는 걸 내가 다 해야 모시고 사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는 거는 예수님 시키는 걸 내가 할 때 내가 비로소 모시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마 그 신앙을 깨달았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내가 해야 될 거는 예수님이 한 말은 이거였고 그러면 바꿔 말하면 내 안에 죽어있던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죽어있던 예수님의 신앙이 이제 비로소 살아나서 자기를 움직이고 변화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예수의 경험으로서 이어지는 것들이고 그리고 또 누군가는 예수의 죽음이 정말로 생물학적 죽음이지만 그 죽음의 가치를 온전히 깨달았을 것. 그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진리.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들은 예수님의 삶이구나. 우리가 따라야 될 것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구나라는 걸 온전히 알아서 그 길을 따라갔을 거라. 또 초월적으로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죽음 이후에 무언가가 있을 거라는 걸 가지고 달려갔을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을 한 뒤에 이렇게 특별히 한 게 없어요. 이렇게 제자들에게 그냥 하고 가시거든요. 그렇죠. 기적 같은 걸 안 베풀어요. 그냥 가요. 예, 그전에는 뭐 기적도 안 하고 오히려 부활했는데 상처는 그대로요. 상처 그대로 보여주고, 한 거 있다. 저 베드로 찾아가서, 왼쪽으로 뭐 던져라, 뭐 이런 얘기만 하고, 그리고 와서 생선 구워주고, 요거였거든요. 아마 죽음 뒤에 예수님의 어떤 체험을, 또 다른 체험을 통해서 뭐 위로받거나 평안을 받거나 경험했을 수가 있겠죠. 그런 많은 경험들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했고, 예수님이 죽지 않고 우리 안에, 내 안에 살아있다는 경험을 했을 거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가 경험하는 부활 신앙인데 그런 거죠. 예수님이 진리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경험인 거고, 예수님의 진리가 과거 2000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도 들려오는 목소리라. 그래서 성서 그 마가복음 이야기할 때 보면 그 글자 시제를 보면 현재 시제로 많이 써요.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하셨다가 아니라 해라. 그렇죠. 대부분은 과거형으로 써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나 또 뭐 손을 펼치거나 이런 건데 현재형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성서 기자들이 그리스도가 했던 그 모든 행동들을 과거로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벌어지는 현재로 기억을 하는 거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본 말씀에 얘기했지만 부활한 예수가 지금 나와 함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존재 방식이 어떻든가.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한 신앙이 그 사람에게 이제 부활 신앙으로 들어와서 삶을 움직이게 하는 거죠. 결국은 부활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은 내 안에 예수가 존재하느냐, 내 안에 예수가 나를 움직이는 존재가 되는 것이나, 아니면 여전히 나는 무덤에 있는 예수님이랑 같이 살고 있지 않느냐. 이런 거를 끊임없이 물어보는 거. 네, 그렇게 되는 거겠죠. 죽어서 가는 부활은 제 몫이 아니니까 우리도 잘 모르겠다. 김대쌤처럼 모르겠다. 할 수 없다가 되는 거고, 그걸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뭐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이런 건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우리의 몫도 아니고, 우리가 할 것은 두 번째와 세 번째 부활을 하면서 첫 번째 과거에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믿는 거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걷는 길이기도 합니다. 요즘에 아까 그 외계인 얘기 나올 때 재밌는데 과거에 정말 그 라엘리안 이전에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외계인이라고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뭐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예수님을 쌍둥이로 만들었을 것이다라는 사람도 있고 맨 부활에서 이야기하면서 뭐 그 사람의 몸을 예수님 만지지 말라 그러거든요. 아직 몸이 재구성되지 않았을 때다. 아니면은 뭐 만지지 말라고 했으니까 홀로그램이다. 뭐 되게 다양한 이야기를 해요. 네, 뭐 그러긴 한데 사실 이제 곰리 쌤 말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했다 안 했다의 영역을 그리스도인에서는 이제 그걸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몸으로 정말 부활했다는 역사적 사실로서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 그 글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제자들이 그때 경험했던 것, 제자들이 불과 며칠 만에 변화됐던 그들의 부활의 경험들, 그 부활의 경험들이 우리의 경험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거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이 진짜 죽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그리고 이 역사와 함께하고, 지금도 아프고 힘든 사람과 함께하는 거고, 우리가 그런 부활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될 곳은 갈릴리나 막달라나 혹은 엠마오로 가야만이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앉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고 싶다면 정말로 누군가와 공감 하나 가고 함께하면 이제 그 부활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부활신앙에 대한 이야기고요. 중간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뭐 그런 얘기였죠. 그런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면 어떤 게 되냐면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 부활의 신앙은 정확히 얘기하면 죽음의 세력들과 늘 부딪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하는 그 고백이지만 내가 부활의 신앙을 한다는 것을 바꿔 말하면 내가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죽음을 이긴다는 의미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그럼 이 세상은 성경에서 고백하는 죽음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부활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내가 빛으로서 이 세상에 죽음의 세력들이 승리하지 않도록 죽음의 세력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지 않도록 싸우고 부딪히는 거죠. 사망 권세 이기신 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죽음의 세력과
사망 권세를 이기는 사람으로서 있는 사람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끊임없이 예수를 전파하고 말했던 이유도 뭐 많이 믿자 뭐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죽음의 세력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은 끊임없이 로마에 대해서도 저항을 하고 잘못된 부정이나 혹은 공평하지 못한 것과 끊임없이 싸워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중간에 우리가 건너뛴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337 보면은 이제 공동 번역에 이런 말 나오죠. 성서 번역인데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렸다. 죽음아 내 승리는 어디 갔느냐? 죽음아 내 독침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개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죽음의 세력들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승리하고 이길 수 있냐로 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현재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가장 위력이 센 건 역시 돈이고 그리고 그들이 하는 가장 놀라운 담론은 돈을 가지면 행복할 거야라는 담론이고 죽음의 세력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마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파워겠죠. 그런 것들이 아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고 돌아서 자주 만나나요? 여러분 안에는 죽음의 세력들과는 잘 싸우시고 있고 세상에 있는 죽음의 것들과는 잘 지고 계시나요? 자, 궁금한 것 부활신앙에 대해서 부활을 음,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처음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올라가셨다. 그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 승천을. 승천에 대한 이야기는 되게 역사 사실로 보지는 않고 하늘이라는 개념 자체가 원래적으로 원래 신적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승천 개념을 하나님의 곁으로 갔다라고 부르고요. 삼일 하나님 곁으로 가서 여기에 머물지 않고 그곳에 계셨다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이렇게 또 신비적인 차원으로 뭐 엘리야가 불마차 타고 올라가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 에녹도 올라가고 그런 것들 자체가 하나님 곁으로 갔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렇게 공중에 들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고백을 할 때도 이 사람들은 성서도 정말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온다는 그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공간, 신적 공간에서 인간의 공간으로 들어온다는 걸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승천이면 언제까지 봐야 됐을까요? 이렇게 아니, 물리적 공간이면은 와 지구를 떠나서 계속 가야 되는 거냐 그렇게 해석한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UFO가 흡수해가지고 윙 한 다음에 불마차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다니엘이 봤다는 환상도 우주선으로 그리기도 해요. 재밌는 거 되게 많아요. 그렇게 보면은. 그러면 싫어요. 그런 건. 설명하셨어요. 아, 그래요? 설명하기 쉽죠. 그 재밌죠. 그래서 넷플릭스에 라헬 보시면 라헬 맞죠? 라헬을 보시면 라헬리안이라는 종교가 있어요. 라헬이라는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에서 외계인을 엘로힘이라고 불러요. 엘로힘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죠. 살해 하나님 엘로힘이거든요. 그거를 써먹기도 하죠. 넷플릭스에 뭐 드라마. 다큐멘터리. 사이비 종교 다큐멘터리인데 오. 되게 웃겨요. 근데 웃겨? 음. 그 그리고 이달 그렇죠. 그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를 보게 되면 성경을 가지고 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 성경을 조금만 알면 그리고 사실 목사들이 성경을 조금만 제대로 설명을 해줬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목사들이 어떤 교회 내에서의 분란이나 혹은 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안 가르쳐 주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쪽이 뭔가 더 쌈박한 해설을 해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옛날에 유명한 사람들 JMS 같은 경우 정명석 같은 경우가 뭐 자기 마음대로 문자를 가지고 해석을 한다든가 바이블 코드라 그래가지고 해석을 한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답답하죠. 그래서 야, 이걸 저렇게 해석해서 또 다 믿고 가버리고 하는 거니까. 뭐 부활 같은 경우도 그렇죠. 아까 제대로 된 설명을 하면은 되는데 아까 했던 것처럼 부활의 경험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리고 내가 부활을 어떻게 살아가 갈까에 이제 초점을 맞추면 되는데 그거를 좀 과학적 사실이야로 논제를 바꿔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부활 신앙은 어떻게 살아갈까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그다음부터는 부활이 진짜야 아니야로 계속 싸우는 신앙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예, 말이 된다 안 된다 그런 신앙으로 가버리면 이건 논쟁인 거고 내 삶을 살아가면서 부활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나는 어떤 가치로 살아가야 되는 거는 동떨어지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지. 거기에 빠져버리게 되는 함정인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지 말고 부활의 경험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잘 살아보세요. 부활신앙으로. 부활신앙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얘기했지만 죽음이 생명을 잡을 수 없다는 신앙이 되는 것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럼 세상에서 죽음이 나를 이길 수 없다가 되는 거고 죽음의 세력이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없다가 되는 거고 바꿔 말하면 악이 선을 이길 수 없다는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그때부터는 정말로 믿음의 영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 선하다도 믿음의 영역인 거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한 모습이 있어도 믿음의 영역인 거고 그때는 어떤 과학이나 해설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믿음이 돼버려요. 그게서 이제 결국은 어느 지점에 가면은 야 이게 믿고 안 믿고 내 선택에 달릴 수밖에 없는 순간이 되고 근데 바울처럼 그 선택의 순간마저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일으킴을 받았다라는 것처럼 그 간극을 내 능력으로 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넘었다라고 고백하는 지경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랄랄라 다른 신앙의 세계가 이제 펼쳐지는 거죠.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바울이 뭐 7층천 경험하고 8층천 경험하고 뭐 이런 얘기도 막 이야기하는데 진짜 어떤 천국에 대한 경험이 아니라 사실은 그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가면서 깊어가는 영성의 과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뭐 진주같이 빛나고 뭐 다이아몬드처럼 눈부시고 뭐 이런 것들 자체가 정말로 뭐 하나님 보좌에 다이아몬드 박혀 있고 뭐 이거 어디다 쓰겠어요 그거 그런 게 아니라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지고 진리에 대해 알면 알수록 좀 더 다른 세계를 끊임없이 경험하고 만나게 되기 때문에 막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정말 이상한 세계를 보고 그것도 똑같이 7층천 8층천도 얘기한 것처럼 우주선 타고 올라가면서 은하계 태양계가 지구 1층 태양계 2층, 은하계 3층, 뭐 이렇게 또 해요. 그렇게도 말 잘 돼요. 적으로. 진짜. 부활이라고 하는데 부활하면 나는 죽으면 안 되는데 또. 근데 또 몸이 있는 거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뭐 이게 그냥 영생하라고 내세 그거하고 별 차이가 없어서 이러니까 뭔가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복잡하다. 필요했고요. 성경에는 예수 말고 부활한 사람이 또 있죠. 낙사로. 그 이제 사람이 그것도 부활이라고 해요. 죽었다 살아나는 부활이죠. 소생. 부활. 그러면 부활이 그렇죠. 엘리야 그렇죠. 그 아부 아들. 소생과 부활을 그래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네. 소생의 개념은 육체로 산 거라고 보는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부활의 개념은 정말 말 그대로 그 성서에서는 부활의 개념들은 달라지는 거 사람 자체가 완전. 다른 사람이 되는 게 그거를 부활의 경험이라고 받아들여요. 소생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내가 어떤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냐가 중심이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내가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 인지 영역에서는 결국 내가 경험하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고 그 부활 신앙의 근거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는데 사실 그 부활이 어땠냐는 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이게 정말로 그 예수님도 새로운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 새 몸이 어떤 몸인지 잘 모르고 다만 죽음을 예수님의 부활을 한 까닭이 내가 신적 능력을 가졌어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로마 권력이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죽이려고 해도 진리는 죽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만일 정말로 나 부활해서 짜잔이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다면 내가 신적인 존재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보이고 다 봉기를 일으켜서 없는 게 낫겠죠.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몇 사람한테만 보이고 그냥 사라지시거든요. 그 의미가 뭔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거죠. 왜 그랬을까, 예수님? 어쩌면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그
알려주고 싶었지만 그 부활의 앞에 부활을 신비의 영역으로 두고 싶었던가 아니면 정말로 어떤 부활을 자체를 기적의 영역으로 사람이 받아들인 것들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신앙의 영역 아까 있던 것처럼 죽음이 끝이 아니다는 신앙 그리고 죽음의 세력이 진리를 죽일 수 없다는 신앙 힘들고 어렵고 외롭지만 예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다는 신앙 아마 그 신앙의 걸로 바꾸고 싶고 그쪽으로 가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은 왜 부활하실까? 한번 자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을까요? 일단은 자신만의 답이 질문이 있을까요?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의 구원에 대해서 15장. 예. 잘 정리하는데 진성 바울이 진짜 쓴 거라고 그러면 그때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 교회가 아마 당시에는 다양한 당파가 들어와가지고 아마 유대교 쪽에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파가 들어온 거죠. 예. 그러면서 논쟁이 벌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이제 부활에 대한 긴 서신을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은 이런 것들 아마 그 당시 사두개파를 이었던 사람일 수도 있고 많은 유대교 사람들이 왜 모세오경에는 부활이 없는데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말이 되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말이 되냐 말이 되죠 왜냐하면 구약에도 몇 번 예가 나오니까 바리새파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길게 고린도전서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쓰게 된 거죠. 그리고 본인이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만났던 부활한 예수는 제자들이 만났던 그런 예수랑은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쟤들 만났다 몸을 가지고 이랬던 건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신화죠. 정말 이렇게 빛으로 와서 자기한테만 들리는 뭐 자기한테만 들렸다고 쓰는 구절도 있고 주위 사람 들었다고 하는 구절도 있긴 있어요. 네, 그렇게 들은 거죠. 그게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부활의 개념이 몸으로 왔던 그런 부활한 예수가 아니라 지금 살아계셔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분을 부활의 존재로 몸도 다른 몸인 거예요. 완전히 다른 부활을 주장하는 거죠. 그럼 이때는 장례 절차가 일단은 불에 넣어놓고 무덤 안에 넣어놓고 네.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꺼내서 어떤 절차를 이 절차가 그 향이 발라가지고 향이는 원래 그때 안 발라요. 죽으면 향이 발라서 그냥 세마포 감고 넣고 닫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시간이 좀 지나 다 썩으면 꺼내서 뼈 조금만 모아가지고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보통 풍습은 그냥 그 가족묘니까 너야 하고 나 끝났어. 죽을 때면 향이만 바르고. 그래서 뭐 예, 가족묘고 그래서 옛날에 뭐 예수의 묘가 발견됐네 다큐멘터리 보고 들어가면 이제 뼈가 이렇게 층층층 여러 개였죠. 가족묘니까 보통 그렇게 돼요. 모아서 그냥 그렇게 네네 그렇죠. 그러면 왜 갔어요? 마리아인가 그 여인들이 왜 예수님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거기 가서 그래서 예를 향료는 뺐다 하잖아요 마태복음. 왜냐면 죽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제대로 된 장례로 치르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서 뭔가를 좀 해주고 싶었겠죠. 이렇게. 보통 우리도 무덤가 찾아가잖아요. 장례 절차가 아니고 그냥 했는데 마침 맞아요. 부활하셔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네. 원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원래 십자가형을 당하고 나면 무덤도 없어요. 그렇죠. 십자가형을 당하면 시체가 썩어서 들짐승이 다 뜯어먹기까지 내두는 거예요. 아리마다 요셉이 데려와가지고 장례를 그나마 좀 치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여성들만 가죠. 왜냐하면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사람들에게 병사들이 지켜요. 왜냐하면 분명히 요 패거리들이나 혹은 그 일당들이 시체를 훔치러 올 수도 있고 그리고 혹여 그러면 시체를 훔치러 잡으면은 또 일망타진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무서워 도망갔고 여자들만 와서 이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서도 놀라운 게 여성들의 이야기를 그렇게 빼고 빼는데도 중요한 순간마다 등장을 해요. 나는 뺐는데 어쩔 수 없이 넣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경험하고 만난 사람들이 다 여성이라는 게 대단히 놀라운 이야기죠. 그들이 경험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이야기에는 사실은 예수님의 진리에 가장 공감했었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가장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이 여성들은 의미도 있는 거고, 또 다른 의미로서는 아마 초대교회 초반에는 막달라 마리아를 위시로 한 또 여성들 중심의 교회가 더 파워를 가졌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도 망하고 뿔뿔이 흩어지면서 막달라 마리아나 베드로나 야고보나 이런 그 교회 간의 경쟁에서 아마 여성들이 더 밀리고
자, 베드로가 더 수장권을 가지고 더 힘을 발휘했을 것이다. 그 이후에는 이제 베드로와 바울 쪽이 이제 또 바울, 야고보, 베드로가 이렇게 같이 큰 교회를 이루어가고 만들어갔을 것이다. 그래서 보면 사도행전 보면 이제 뭐 야고보파, 베드로파 나오고 갈등도 벌어지고 거기서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래서 아마 부활신앙의 역사가 여성을 통해서 이어지고 막달라 마리아나 사람 통해 이어졌고 그다음에 남성들도 조금씩 믿기 시작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거. 자, 다시 그래 대답하기 전에 예수님 왜 부활했을까? 기자님 생각. 예. 저희가 말했으니까 말 직접 해요. 아, 후발이 그건 거라니까. 첨가된 거라니까. 아우, 부활이 없자면 모든 게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사람들한테. 사람들 실패나 실패로 끝났다는 거죠. 돌아가시고는 끝이구나. 이제 부활함으로써 뭔가 이제 새로운 희망이라든가 이렇게 세상이 바뀔 수도 있구나. 무슨 실제 그 자기가 사는 사회가 바뀐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될 앞으로 새로운 꿈과 희망.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여기 나온 것 같은데 아까. 네. 보고 뵙겠어요. 주메스는 예수님 왜 부활하셨을까? 그럴 것 같은데. 그 제자들은 아까 목사님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나타나고 음. 제자들한테 나타나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제자들이 또 그 죄책감이 엄청났을 것 같아요. 네. 상실감과 죄책감이 굉장했을 텐데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안 나타났으면 그냥 그대로가 끝이잖아요.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아마 뭐 고기 잡고 어디서 뭐 그냥 말하자면 뭐 루저로 그냥 사는 거죠. 그냥 쓸데없이 몇 년 동안 미친 사람 따라다녀가지고 네. 집안 다 팽개치고 그냥 그렇게 그렇죠. 되는 맞아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제 이게 아니다는 거를 뭔가 그런 얘기를 하셨겠죠. 그러겠죠. 다 올라오겠지만 그 이제 뭐 베드로에도 잠깐 나오잖아요. 내향을 칠하라고 뭐 이야기하면서 나오죠. 나오지만 다른 사람하고 얘기한 건 나오지만 그런 식으로 그 뭔가 이제 아까 남편 얘기한 것처럼 그 새로운 희망 같은 거를 보여주셔야겠죠. 그러니까 그게 없었으면은 기독교가 없지 않았을까요? 그게 그런 게 없었으면 네, 그냥 부활의 경험이 없으면 쉽지는 않았을 거더라고요. 네, 그냥 거기서 뭐 거의 끝나서 그래도 아마 몰랐겠죠. 그냥 고문희 집사님은 예수님 왜 부활하셨을까요? 안 해도 될 텐데 굳이. 제대로 이해한 사람 네, 속 터져가지고 이러고 못 살겠다. 이할 때까지 가르쳐. 맞아요. 전체적으로 나와서 없이 뭔가 이렇게 이런 일어났다. 나는 그 방에 계속 이러고 있다가 결국 나를 죽었고 그렇지만은 다시 살아나서 내가 얘기한 것들이 다 사실이고 인정. 모르죠. 예수님. 마음을요. 목사님 어떤가요? 모르죠. 짐작하는 거지 저희도. 만약에 목사님이 예수님이라면 죽지 않아. 아, 죽어도 죽지 않았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이 끝이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가리키고 내가 뭐 이렇게 가리켰던 어. 것들이 내가 죽음으로써 이런 것들이 다 뭐 끝나고 그러니까 뭐 헛되게 그렇게 가는 것들은 아니다. 이게 다시 뭐 니네들 마음속에 뭐 이렇게 다시 살아나야 되는 뭐 그러한 것들이다라는 게 뭐 실제로 보여주셨다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저도 예수님 마음은 아니에요. 잘 모르겠는데. 그 제자리를 두고 못 떠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에이 저것들한테 어떻게 맡기는 게 아니라 너무 짠해 보였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너무 짠하고 힘들어 보이고 아까 했던 죄책감도 있고 되게 슬퍼하는 사람도 많았을 거고 힘든 사람도 많았을 거고 차마 발길이 안 떨어지지 않았을까 쟤들 때문에. 아, 1년에 3년만 머물다가 했는데 아직
가르쳐주지 못한 것도 많고, 다 알려주고 싶은 것도 많고, 더 주고 싶은 것도 많았을 텐데, 이렇게 먼저 가니까 그게 너무 본인에게 힘들지 않았을까. 속 터지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다시 와서 몇 마디라도 해주고, 이별은 원래 딱 끊어지면 안 돼요. 이렇게 잠깐만 또 이렇게 좀 해야 되지. 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온라인에 계신 참여해주신 분들도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네. 다시 오면 좀 같이 직접 했으면 좋겠지만, 다들 멀어서 오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늘언절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배우고 알고 깨닫기 위해 같이 이야기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한 진정한 뜻을 우리는 온전히 다 알지는 못함이지만 그래도 이 땅에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손을 뻗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죽음에 늪에 있을 때 주님께서는 살자라고 이야기하시며 살아내자라고 이야기하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마치 오래전 제자들이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던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손을 내밀어 끄집어낸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해주실 것이고 세상도 그렇게 만들어줄 거라 믿습니다. 그 신앙이 부활 신앙이고 그 부활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될 수 있기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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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히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